8장 25절로 30절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는 며칠 동안 서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아침 6시에 깨우죠. 그러나 다음날 아침 남편이 눈을 떠보니 10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냥 안 두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테이블 위에 이런 메모지가 있었답니다. 6시야, 빨리 일어나.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를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 경우가 있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부르지 않는 것보다는 낫고 배척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부인하라는 것,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믿음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믿음의 시작은 자기 장례식을 먼저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됨을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라. 뭘 지라합니까? 십자가를.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움직이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은 주문을 외우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쫓으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음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루고 평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뜻만을 따라 사는 것.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살라고 전하는 겁니다.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봉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근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었고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잘하신 것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도 전부 다 이미 말씀에 예언된 그 뜻을 이루어 드린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씀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오늘 읽은 말씀 26절 하반절로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또 28절 하반절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도 예수님은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남의 꼬투리를 잡는 데 선수였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죠.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는 것이라고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뭐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말 한마디라도 까딱 실수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시는 분이죠. 조급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못을 쓰시고 그들이 조급해하며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자 그러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기가 막힌 대답이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계획하고 달려온 그들,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오히려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도망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곤란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늘 기도하셨죠. 사실 주님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됩니까? 우리는 오직 내 소원 들어달라고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참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렇고 저런데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아니죠.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시고 그걸 행하신 분이에요. 오늘 29절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광고의 대가가 죽어서 저세상에 갔답니다. 저세상 입구에 서 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다. 선택을 하라. 천국을 먼저 보여줍니다. 넓은 초원에 천사가 한가로이 하프를 뚫고 있었고 사람들은 누워서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을 보여줍니다. 현란한 불빛 아래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뒤엉켜 춤을 추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술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은 심심할 것 같고 지옥은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옥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승사자들이 그를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깜짝 놀라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이거 아까 본 거랑 틀리지 않소. 그러자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네가 본 것은 광고거든.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택은 실패하기 쉽다는 유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삶의 원리는 섬김이죠. 유월절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말로만 지시하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친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섬기시죠. 권세자들,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가장 존귀 여김 받아야 할 뿐이고 섬김 받는 자리가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자리를 다 친히 버리셨어요.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어떤 죄인의 자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어떤 죄인이라도 섬기기 위해서 거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올려놓으시고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였고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평안하게 했고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보실 때 가장 높은 자, 큰 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섬겨야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로 주님의 삶의 원리는 주시는 거였어요. 주시는 거. 주는 것이 주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주실까?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내 목숨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주시는 삶이었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능력으로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배부름을 주십니다. 주님은 외롭고 소외된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여 많은 사람을 살리신 삶,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 분, 영광스러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분, 주님의 집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주셨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주님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평생 주기만 하셨지만 과연 주님은 가난하셨습니까? 물론 머리둘 곳도 없을 만큼 가진 게 없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도 여전히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큰 호수가 둘이 있죠. 하나는 헤르몬 산에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모인 갈릴리 호수, 성경은 이것을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고 호수가 살아있지만 사해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고였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지면보다 약 390m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흘러들어간 물은 다 갇혀서 나가질 못합니다. 물을 다른 데로 주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고 물을 받기만 하는 사해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물을 준다고 갈릴리가 가난합니까?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로 가득하지만 계속 받고 있는 사해 바다는 죽어 있기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 부유한 삶입니까? 주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 재물이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재물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어린 아기는 받기만 하죠. 아니, 모든 걸 받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는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받으려만 하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셨고 언제나 섬기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에서 예수님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처럼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고 또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섬기고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